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쭉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형식적인 방법론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 속에는 물론 이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태와 그 다음에 누가가 이제 주의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쓴 겁니다.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시게 되면 마태가 쓴 주기도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마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게 차이점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생략했는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형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아무렇게나 형식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형식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신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콜링, 그 부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아버지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자들의 기도, 신자들의 기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앞에 구하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이제 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루어갈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6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이제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는 아버지들하고 계신 이걸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훑어보지 않으면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용어도 그럴싸한 용어를 이제 교수님들이 쓰는데 그럴싸한 용어도 금방 기억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빨리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지난 것을 반복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표현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늘이라는 표현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또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 영어로는 heaven, 우리나라로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라는 뜻이지 우리 여기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 heaven, 왕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요 공간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펼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이제 다스려 나가시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운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늘은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거죠. 네. 성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땅에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라는 표현은 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아버지며 모든 공동체 교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라.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라.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중에 하나인 내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표현을 쓰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콜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 아버지요 라고 콜링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써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막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구할 것을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라는 표현만 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에 하나님은 그저 녹아내리신다, 녹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라는 표현만 해도 됩니다. 굳이 장황하게 거기에다가 수산을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다. 왜냐? 예배 속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예배 속에는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망라되고 기도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찬양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말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총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첫째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 한 칸이 빠진다. 두 번 빠지면 두 칸이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세 칸이 빠지는데 네 번 정도 빠지면 네가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네 개, 다섯 개 정도 빠지면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저에게 이해를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진다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앉아만 있어도 된다. 졸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예배 그 자체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행위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 조상비 성도님처럼 저렇게 매번 나오셔서 매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정말 대단한 나중에 큰 은혜가 있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기독교인의 삶 자체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고 왕 아각 왕, 우리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아말렉의 아각 왕이라고 있었죠. 아말렉의 왕. 그 아말렉의 왕을 사울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 모조리 다 죽여라. 동물도 다 죽이고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왕을 사로잡아 온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종하지 않는, 이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오해를 하면은 순종이라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라.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게도 순종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이제 그 지시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100%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란 겁니다. 왜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십계명을 특히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그 자체가 거룩한 행위다.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과 선행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자, 선행은 의로운 일과 약간 다릅니다. 선행과 의로운 일은 다릅니다. 자,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주어서 슬쩍 이제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꼬마애가 막 허둥지둥 됩니다. 좀 이따 보니까. 그래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돈을 얼른 꺼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 이것은 의로운 행위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못 사는 거지가 이제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좀 먹을 게 없나 두리번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10,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넘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행이다. 선행은 의로운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당연히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며 라는 뜻.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이제 호칭을 부르죠. 호칭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가지 간구, 그 다음에 소명,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마지막 소명. 그 중에서도 이제 간구는 여섯 가지의 간구인데 위에 세 가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그 중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임하여 있다는 현재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현재성으로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탄을 내어 쫓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를 하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이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라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우리가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귀동냥을 한 게 많아요. 귀동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네 마음속에 네 마음에 천국이라는데 성경도 못 읽어봤어요.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나중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에서 1, 20만 알고 7, 80은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육체는 썩어지고 곧바로 그 후부터는 영원한, 시간성이 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만,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현재 살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죽어야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천국. 이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나라이며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외민이라고 합니다. 외민 소유리문답 102문에서 주기도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게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나의 가족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나의 가족이 흩어지고 찢어져서 내가 천국에 있는데 저 지옥에는 나의 가족이 들어가니까, 자, 천국과 지옥,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죠? 보여집니다. 나와 있죠? 자, 보니까 나의 가족이 찢어져서 나의 가족이 지옥에 있고 나의 가족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부터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천국은 현재에 결정된다. 미래의 천국은 현재에 결정된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은 현재에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번째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예레미야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빠져 있고 마태복음에만 이것이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앞에 두 청원과 뜻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세 번째 마지막 청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청원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뺐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칼빈. 존 칼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있었죠? 바로 앞에.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 자, 그거나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스는 존 칼빈의 이 주장을 이제 읽고 나서 아마도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가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요거와 똑같기 때문에 뺐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를 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뜻이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는 100%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신자, 우리는 성도로서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겹치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찬양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찬양이죠. 여러분,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이죠. 그죠? 찬양은 따로 이렇게 뗄 것이 아니고 찬양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 가사가 전부 다 기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밑에 장관이나 그 밑에 누구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도를 우리가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공통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애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성화된 삶. 두 번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 세 번째, 헌신이 있는 삶. 현대를 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기쁨, 기도, 감사까지 합치면 5가지 정도, 제가 문구를 이렇게 써왔지만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TV 잠깐 보고 핸드폰 보고 자기의 바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하고 바쁘고 하늘에 별이 있는지 달이 있는지 새싹이 나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낙엽이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알지도 그거에 관심도 없고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 바로 현대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은 우리가 성화된 삶,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성화되고 기쁨, 기도, 감사가 있는 삶, 헌신 있는 삶을 매일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가지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